할렐루야. 여러분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옆 사람에게도 한번 주님의 은혜가, 유난히 좋아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닭과 개와 돼지를 불렀습니다. 1년 동안 사람들을 위해서 할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보고 봉사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년 후에 닭과 개와 돼지는 하나님께 돌아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제일 먼저 닭이 입을 열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세상에 내려가서 세상 사람들이 아침이 되어도 잘 일어나지 못하길래 매일 아침마다 이른 새벽에 꼬끼하고 울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잘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닭에게 이마에 벼슬을 하나 달아주셨어요. 그 후부터 닭은 상으로 받은 그 벼슬을 빳빳이 쳐들고 흔들고 다녔습니다. 두 번째, 개가 하나님께 보고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세상에 가보니까 도적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불안해해서 제가 조금만 이상한 사람들이 보여도 아주 그냥 멍멍하고 울어댔더니 사람들이 힘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기뻐하시면서, 그래, 내가 너희가 다리를 하나 더 달아주지. 그래서 걔가 다리가 3개가 됐답니다. 그래서 그 다리가 너무 좋아서 혹여라도 쉬를 할 때 그 다리에 묻을까 봐 걔는 항상 뒷다리를, 하나님께 받은 다리를 들고 쉬를 한다고 그럽니다. 세 번째로 돼지가 하나님께 보고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세상에 가보니까 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매일매일 먹고 자다가 놀다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화를 버럭 내시면서 저놈의 주둥이를 당장에 쳐라. 그러니까 옆에 있던 천사가 그냥 사정없이 내리치니까 주둥이가 쏙 잘라져 가지고 입하고 코가 붙어버렸어요. 그래서 희한한 모습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돼지가 희한한 그 모습을 보고 제사상마다, 고사상마다 돼지를 딱 올려놓고 웃는 돼지 얼굴에 절을 하면 복을 준다고 그렇게 사람도 웃기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닭은 닭대로 할 일이 있어요. 개는 개대로 사명이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성도들에게 여러분 사명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다음 세대를 위한 시대 정신,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느냐, 다시 사명입니다. 사명을 발견해야 해요. 사명에 붙들려야 해요. 자기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를 아는 사람처럼 복 있는 사람이 없음을 믿습니다.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심부름 사자에 목숨 명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사명을 그대로 풀면 뭐가 사명이냐? 목숨 걸고 하는 하나님의 심부름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심부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위해서 뭐를 거는 거예요? 목숨을 거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 내가 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할렐루야. 사명을 다하는 일에는 뭐를 아끼지 않는다? 목숨을 아끼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리빙스턴이 한 얘기가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 이 마이크가 여기에 필요해요. 그런데 사명만 다하면 이 자리를 지킬 수 있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명을 다하지 못하면 이것은 치워져야 해요. 오늘 열문화의 비유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사명을 붙잡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본문의 열문화의 비유는요, 전제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왕의 부재예요. 여러분, 부재가 뭡니까? 없다. 왕이 없다 그 말이에요. 12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예요. 그래서 이 열문화의 비유의 핵심은 뭐냐 그러면 왕의 부재. 다시 말하면 왕이 자리를 비우는 것이에요. 똑같은 비유라고 하는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에서도요, 25장 14절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새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그래, 밑도 끝도 없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무엇과 같다? 어떤 사람이 어디에 가버렸다? 타국에 가버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과 같다? 왕이 자리를 비우는 것과 같다. 왕이 자기 소유를 맡겨놓고 한 달란트씩, 한 문화씩 맡겨놓고 자리를 비워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왕이냐 그러면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 일은 우리가 해야 한다, 이걸 정확하게 해주는 존재가 왕이잖아요. 그런데 그 왕이 없어요. 그것도 왕의 소유를 다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놓고 위탁해놓고 자리를 비워버리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펼쳐보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쉽사리 드러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니, 사실은 죄로 타락한 인간이 죄 없이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모습을 쉽사리 드러내놓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느끼기에 하나님의 부재로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아니, 본문의 이 귀인은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왕위를 받아가지고 온다는 것은 주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다시 재림한다는 거예요.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느끼기에, 성도들이 느끼기에도 왕의 부재, 하나님의 부재로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선생님이 자리를 비우면 학생들은 농땡이 치잖아요. 아니, 관리자가 자리를 비우면 농땡이 치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살잖아요. 그런데 하늘 보좌의 만왕의 왕이신 성부 하나님이 앉아 계십니다. 그 우편에 우리 예수님께서 앉아 계십니다. 왕의 부재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왕의 부재처럼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왕의 부재가 아닙니다. 그 왕이 종들을 불러서 사명을 주십니다. 13절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요, 제 마음속에 늘 새기는 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사자 새끼는 새끼여도 사자다, 호랑이 새끼는 새끼여도 호랑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다면 누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에요. 그러면 아니, 새끼는 새끼여도 사자라며요. 새끼는 새끼여도 호랑이라며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 새끼예요? 그 우리는 누구예요? 뭘 고민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줄로 믿습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인류의 발전을 보면요, 가끔 가다가 혀를 찰 때가 있어요. 야,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까지 발전할 수 있을까? 도대체 인간의 끝이 어디일까? 몰라요. 어디까지 발전할지 몰라. 인간은 참으로 대단한 존재입니다. 왜냐? 우리가 밤에 밖에 나가서요, 저 하늘에 별을 보잖아요. 별들이 반짝반짝합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별들이 대략 10만 개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요, 그 별이
얼마나 먼 곳에 있는지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보세요. 빛이 1초에 지구의 7바퀴 반을 돌아요. 그렇게 빨라요, 빛의 속도가. 그런데 그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를 1광년이라 그래요. 1광년.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별의 거리가 여러분 1, 10, 100, 1000, 만, 억, 10광년이에요. 10광년. 저 별과 지구의 거리가 10광년.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엄청 멀다고 말이에요. 상상을 초월하게 멀다고 말이에요. 그 별들과 별들의 사이가 그렇게 멀다고 말이에요. 그런 별이 태양계 안에 2천억 개가 있어요. 그런 태양계가 이 우주에 다시 2천억 개가 있어요. 이 광활한 세계를 우리 주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간의 끝을 누가 감히 가늠할 수가 있겠어요? 어디까지 발전할 수가 있겠어요? 상상이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뇌를 과학자들이 0.3% 쓴대요. 그렇다면 왜 종들을 불러서 은하를 나눠주며 장사를 하라고 하시느냐? 사명을 주는 거예요. 사명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에 눈 떠서 사명을 부여잡고 일하면 사람의 끝이 어디까지 갈지 몰라요. 우리를 위로하는 방법, 우리를 세우는 방법, 우리를 축복하는 방법,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사실 이 문화는요, 누구의 것이냐 그러면 우리 것이 아니에요. 주인의 것입니다. 가만히 살펴보면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몸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주인이 있어요. 주인이 사명을 주셔서 주신 것입니다. 극대화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장사해야 합니다. 확장시켜야 합니다. 30배, 60배, 100배로. 그 비결이 뭐예요?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느냐? 14절에 왕됨을 원하지 않아요. 왜요? 예수님이 내가 생각했던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가 기대했던 예수님이 아니에요. 순환을 받고 죽어야 된다? 죽어버리면 어찌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약함을 곧 죄라고 합니다. 약함을 곧 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약함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왜? 이 세상 사람들은 힘이 왕이에요. 힘을 갖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왕이 되어서 자기 멋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보고 싶어 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은근히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예수님의 왕됨을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러면 웃습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왕 없이 사는 거예요. 누가 왕이에요? 자기가 왕이에요. 자기가 왕이에요. 그래서 그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힘을 갖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믿는 사람들조차도 똑같아져 버렸어요. 믿는 사람들조차도 아이들이 공부 잘하면,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결혼 잘하면, 잘 살면 그것이 전부가 되어버렸어요. 아니 세상 사람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아요. 구별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해요. 믿음이 없이 멸망한 가인의 족보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힘을 얻기 위해서 성을 쌓습니다. 대단해요.
힘을 얻기 위해서 기계를 만듭니다. 기계 만드는 자의 조상이 돼요. 힘을 얻기 위해서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됩니다. 힘을 얻기 위해 음악하는 자들의 조상이 됩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뭔 줄 아세요? 마지막 날 한순간에 오프돼 버린 거예요. 망해버린 거예요. 왕의 부재 속에서요, 자기가 왕이 돼서 힘을 벗삼아 살아보려고 하는 세상에 미래가 없다니까요. 우리 거룩한 꿈 한 소망에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누가 성도냐 그러면 왕의 부재처럼 느껴진다니까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니까요. 아니, 어린 아이들도 학교 선생님이 없으면 대충 하잖아요. 직장에 가도 주인이 없으면, 관리자가 없으면 대충 하잖아요. 보는 사람 없는데, 관리하는 사람 없는데 흉내만 내잖아요. 그런데 누가 목숨 걸고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느냐? 누가 목숨 걸고 사명을 다하느냐? 성도들이에요, 성도들. 왕의 부재의 시대에도 왕의 부재처럼 느껴질지라도 믿음으로 왕을 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보는 사람들이. 그래서 사자 새끼는 새끼여도 사자라면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잖아요. 부족하고 모자라도 하나님을 대신한다니까요. 작은 예수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가 해야 할 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이루시기를 원하셨던 그 일을 누가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이 사명에 다시 붙들릴 때 우리에게 미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열무나의 비유는요, 왕의 귀환입니다. 왕의 귀환. 15절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꼭 기억해야 합니다. 뭘 기억해야 하느냐? 신약 성경에요, 예수님의 재림이 몇 번 나왔냐 그러면 3,000번 이상이 나왔어요. 이건 엄청난 숫자예요. 마태복음에서 요한계시록까지 평균 25절마다 한 절을 예수님의 재림에 할애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꼭 오신다. 반드시 오신다. 기필코 오신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러면, 우리 인생의 구속을 다룰 때예요. 구속보다요, 구속을 한 번 얘기하면 재림은 두 번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이 처음에 이 땅에 오신 것을 여러분 한 번 다루면은요, 재림은 8번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반드시 왕이 귀환한다. 반드시 주님이 재림한다. 그 왕이 귀환해서 무엇을 하시느냐? 다시 15절에 문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를 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른다. 돌아와서 무엇을 하시느냐? 장사를 어떻게 했는지 확인하신다. 여러분, 저는 장사를요 이렇게 이해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가 장사냐? 한 알의 밀알처럼 작지만 비록 보잘것이 없지만 이건 내 것이 아니잖아요. 주님의 것이잖아요. 그러기에 주님이 시키신 대로 그렇게 달려가면 이상하게 30배, 60배, 100배가 됩니다. 요걸 자연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요걸 하나님이 이 땅에 숨겨놓은 하나의 법칙이에요. 법칙. 여러분 보세요. 한 알의 밀알이요, 별것 없어요. 작아요. 그런데 이 밀알이 자기밖에 몰라요. 안 죽어요. 땅속에 안 들어가요. 그러면 그것으로 땡이에요. 그런데 이 밀알이 땅속에 들어가서 썩어지면, 죽으면 여러분 30배가 돼요. 60배가 돼요. 100배가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밀알만 그러는 줄 아세요? 물고기 한 마리가 대략 몇 개의 알을 낳는 줄 아세요? 겨울철에 많이 나는 대구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한 번에요 900만 개의 알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대구 한 마리가, 여러분, 이 앞바다에 알을 낳아서 그게 만약에 제대로 부화만 돼버린다 그러면
물 반 고기 반이에요. 이게 자연스러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과실수를 생각해 보세요. 과실 그 씨알 하나가요 땅에 떨어져 가지고요 나무가 맺혀져요. 그러면요 올해만 30배인 줄 아세요? 올해만 100배인 줄 아세요? 내년에도 100배예요. 그 내년에도 100배예요. 여러분 과일만 그러는 줄 아세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아버님은요 7남매를 두셨어요. 그런데 그 자녀들이 2대가 되니까요 가족들이 갑자기 33명이 돼버리더라고요. 33인이 돼버렸어요. 민족의 지도자도 아니고. 하늘의 미랄처럼 나를 내어주기만 하면, 사명을 감당하기만 하면 기적 같은 일이 나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러게 누가 성도냐? 장사하라고 하면 순종하는 거예요. 16절에 열 무다를 남긴 비결이 뭐냐? 장사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장사 체질이냐? 나는 말을 잘 못하는데 지금이 장사가 될 때냐? 이렇게 여러분 이유가 많아서는요 답이 안 나와요. 주님이 장사해라 그러면 문제가 있든지 없든지 개의치 않고, 나는 주인이 아니잖아요. 나는 여러분 왕이 아니잖아요. 나는 책임자가 아니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이 주인이잖아요. 그분이 왕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 맺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교회가 부흥하느냐? 하늘의 미랄처럼 자기가 아낌없이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자기가 없어지면 여러분 교회는 부흥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교회 성도들이 도깨비도 아니고 살아가지고 강시가 돼가지고 벌떡벌떡 춤추고 돌아다니면 그 교회가 부흥하겠어요? 귀신 나온다고 그러지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들어 성도들까지도 내가 죽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희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섬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접만 받으려고 합니다. 주인만 되려고 합니다. 자신을 내어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거기에 부흥이 없어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한다니까요. 썩어야 한다니까요. 그래야 100배가 된다니까요. 이 사명을 오늘 우리가 다 했는지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 각자를 불러서 마지막에 반드시 이것을 확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왕의 귀환을 생각하면 우리의 신앙이 종말론적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펼쳐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의 날이 도적같이 이른다 그래요. 그래서 노래도 부릅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아예 안 불러도 돼요. 그날이 도적같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도둑이 오면은요 와서 다 돌아가 버리잖아요. 다 가져가 버리잖아요. 다 빼앗아 가 버리잖아요. 그런데 이 도둑은 누구에게 오느냐 그러면 준비되지 않은 사람, 어둠의 자식들에게 주님이 도둑처럼 오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생각을 좀 골몰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족이 참 가난했을 때가 있어요. 참 어렵고 힘들었을 때가 있어요. 먹지 못했을 때가 있어요. 그때 외국에 파견 근무를 많이 갔어요. 해외 근무를 많이 갔어요. 외국에 나가서 일을 많이 했어요. 좀 잘 살아보려고. 이제 막 결혼한 그 남편도 외국으로 나가버렸어요. 아니 외국으로 나가서 한 달 일해가지고 월급을 국내로 송금을 해주는 거예요. 또 한 달 송금하고 또 한 달 송금하고. 그런데 집에 있는 아내가 그 남편이 보내준 그 돈을 가지고 그냥 묶어 놀아버렸어요. 아니 그냥 쾌락을 쫓아 살아버렸어요. 신랑은 저 더운 데 가서 일해가지고 지금 그 고생을 하고 있는데 저녁마다 대구 찍고 광주 찍고 여수 찍고 춤바람이 나버렸어요. 여러분 그러면 신랑이 온다.
신랑이 오는 게 아니에요. 도둑이 오는 것이지. 이제 그동안 누렸던 모든 것은 한순간에 끝나는 것입니다. 쫓겨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깨어 있는데, 사명을 다했는데, 내가 빛의 아들인데 보내준 월급을 잘 관리해서 집도 사고 땅도 사고 자녀들도 잘 양육하고 있는데, 그래서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신랑 오실까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 낮에 12시에 오든지 밤에 12시에 오든지 새벽 2시에 오든지 여러분 내가 잠들어 있을 때 오든지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여러분 문을 두드리면 달려나가서 문 열고 사랑하는 남편의 품에 안기면 되는 것입니다. 신랑의 품에 안기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품에 안기면 되는 것입니다. 왜요? 그동안의 수고, 그동안의 눈물, 그동안의 서러움, 그동안의 어려움이 그분의 품에 안기면 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누가 여러분 사명을 다하느냐? 왕의 부재에도 주님이 오실 것을 생각하고 주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이, 누가 성도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왕이 부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또 읽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해요. 그래서 나를 적고 나는 없고 내 생각은 없고 여러분 말씀만 있어요. 그래서 사명의 또 다른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꾸만요 이윤을 남겼다 그러니까요 뭐 5배 10배만 생각하는데요, 그 결과에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얼마를 남겼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최선을 다했느냐 그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구만 소망의 가족 여러분, 왕의 심부름꾼을요 직사라 그래요. 직사. 하나님의 심부름꾼을 천사라고 그래요. 심부름을 받은 제자가 사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예요. 제자예요. 우리가 맡은 사명 심부름이 뭐냐? 오늘 장사하라. 위탁된 복음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거예요. 왕은 반드시 귀환한다니까요. 그래서 그 직임을, 사명을, 그 심부름을 다했는지 점검한다니까요. 여러분 힘 있을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그 직임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열문화의 비유는 세 번째로요, 왕의 상과 벌을 주목해야 합니다. 17절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주인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울 권세를 차지하라. 자, 그렇습니다. 왕의 귀환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많은 것을 바꿔버립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을 가만히 추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120년을 준비하여 노아와 그 가족이 열심히 준비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세상에 취해서 먹고 마시며 즐기던 사람들은 대참변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역사는 반드시 반복됩니다. 계시록에 걸쳐서 상상하지 못할 종말이 3번에 걸쳐서 다가온다라고 이미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흰 옷 입은 성도들과 어둠의 자식들은 구별이 되게 돼 있어요. 그때를 반드시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10문화와 5문화를 남긴 종에게 어떤 상이 주어지느냐, 17절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울 권세를 차지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왕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최선을 다했어요. 왕을 대신하는 삶을 살았어요. 누가 말하지 않아도, 누가 관리하지 않아도 왕이 보고 있는 것처럼 주인의식을 가지고 주인의 마음에 꼭 들게 살았어요. 제가 알고 있는 CEO가 2사람이 있어요. 아니 많이 있는데 오늘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사람이 2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2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회사에 평사원으로 들어갔어요. 평사원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얼마나 성실한지, 주인이 있든지 오너가 있든지 없든지 엄청 열심히 잘해요. 없어도 주인이, 없어도 오너가 있는 것처럼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시간이 지났어요. 회사에 오너가 돼 있더라고요. 자기가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런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니까 그 사람이 오너가 돼 있더라니까요. 왜요? 있어도 없어도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이 오너예요. 왕의 부재 속에서도 왕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아니, 충성을 다했어요. 그랬더니 생각지도 못했던 10문화를 남기게 되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했던 5문화를 남기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그냥 순종했더니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된다. 되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아니, 나는 그렇게까지 기대 안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방법이 없는데, 나는 능력이 없는데, 나는 그럴 힘이 없는데 믿음으로 달려가다가 보니까 되네? 나도 되네? 기적이네?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믿음인 것을 믿습니다. 10문화를 남겼는데요,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아니, 10문화를 남길 줄 몰랐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거기다가 덧붙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아니, 나는 그렇게 충성 안 했다니까요. 나는 그냥 왕이 보고 있는 것처럼 일했을 뿐이에요. 나는 그냥 최선을 다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날더러 착한 종이래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까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래요. 놀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세계는요, 놀래고 또 놀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10고을을 다스리라 그래요. 그런데요, 저는 기독교의 희망이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 그렇게 충성했으니까 이제는 일하지 말고 먹고 마시고 놀아라,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다스리라 그래요. 여러분은 누구의 다스림을 받습니까? 저는 기질적으로요, 큰 소리 치는 사람에게 무릎을 잘 못 꿇는 기질이 있어요. 자기가 세다고 하는 사람 앞에서 잘 못 구부리는 기질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누구에게는 무릎을 꿇느냐 그러면, 여러분, 얼굴은 다 주름이 지고 허리는 굽어버리고, 그래서 방금 전에도 하셨던 말씀을 기억도 잘 못하시는 어머니 앞에서는 2번도 생각하지 않고 무릎을 꿇습니다. 정말로 자신이 있어야 될 자리에서 눈물 흘리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분들 앞에서는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무릎을 꿇지 말라고 해도 무릎을 꿇어버립니다. 그분들이 나를 다스려요. 그분들의 말을 귀하게 듣습니다. 절대로 뭐하지 않아요. 거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다스리래잖아요. 10고을을 다스리잖아요. 자기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10고을 사람들이 어떻게 나에게 엎드리겠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10고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는 말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던 사람을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할 줄 알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을 세울 줄 알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을 섬길 줄 아니까 10고을이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여러분, 희망이 여기에 있어요. 충성했다고 받을 걸 다 받고 자기밖에 모르는 것 아닙니다. 자기밖에 모르던 사람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잖아요. 나는 없는 거예요. 주님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이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을 부여잡고 달려가는 사람들이
이 시대의 희망이고 이 역사의 숨통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한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온 종에게 어떤 벌이 주어졌습니까? 한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온 종은 장사하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27절에 그것을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바꿔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문화 주신 대로 그대로 가지고 나왔어요. 악한 종들이 모르는 것이 뭐냐?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요. 아버지의 마음을, 왕의 마음을 몰라요. 부모는요, 자식이 웃는 것을 원해요. 부모는요, 자식이요, 아버지 참 행복합니다. 아버지 참 세상 사는 것 같아요. 이 말을 한번 들어보는 걸 원한다니까요. 정말로 행복하게, 정말로 사람답게 살아보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 우리 부모님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심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자식들이 자기 고집만 부리고 있어요. 자기밖에 몰라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기만 하면,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만 하면 저절로 이윤이 생기게 되어 있는데, 사명을 부여잡기만 하면 살 길이 생기는데 고집만 부리고 있다니까요. 이 말을 뒤집으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요, 막 열심히 일한 것 같지만요, 사실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나무가 뭘 열심히 해가지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까? 뭔 물고기가 그냥 막 900만 개의 알을 만들어 버리려고 막 우시우시 하면서 여러분 900만 개를 만들든가요? 사람이 여러분 생명을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했더니 나도 모르게 30배가 되고 60배가 되고 100배가 되고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작은 나라가 큰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왕이 돼서 자기가 판단해서 자기 생각대로 열매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고통받는 삶을 사는 거예요. 원망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이건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이것은 예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삶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악하고 게으른 종들의 것을 빼앗아서 있는 종들에게 줘버립니다. 원수들을 목을 치라 그래요. 왜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꿈 한소망에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다시 오시는 주님은요, 반드시 상과 벌을 주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한 가지, 우리에게 시간이 없음을 인정해야 해요. 시간이 별로 없어요. 어떤 사람은요, 무덤을 향해서요 걸어갑니다. 그래서 70, 80이에요. 걸어가요.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무덤을 향해서요 달려가고 있어요. 금방 와요. 금방 와.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그 무덤을 향해서요 부활의 아침에 빨리 달렸던 것처럼요 시간이 없다니까요. 시간이 없이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니까요. 그것을 여러분 내가 알게 되면 그때는 늦어버린다니까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다시 주님 주신 사명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지금 위탁된 복음을 위해서 다시 일어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각자를 부르신 것은 사명이 있어요. 사명이. 우리 각자를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하느냐에 따라 우리 미래가 달라집니다. 꼭 기억해야 해요. 왕의 부재처럼 느껴집니다. 왕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요, 믿음으로 왕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고 그분 앞에서 살아야 해요. 작은 예수로 살아야 해요. 왕은 반드시 귀환합니다. 반드시 귀환해요. 그래서 옳고 그름을 구별합니다. 그때 후회해도 방법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거룩한 꿈 한 소망에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왕의 부재 속에서도 왕의 귀환을 앞두고 우리의 삶을 구별해서 정말로 칭찬받는 복 있는 성도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이 찬양 같이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오른손을 한번 들고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다 같이 한번 두 손을 들고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뒤 한 번만 더 드려봅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림. 다 같이 한번 외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이 땅에 풀잎 하나, 심지어 저 잡초 하나까지도 이름 없는 것이 없습니다. 저 길가에 흩어져 있는 그 어떤 것도 이름 없는 것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름이 있습니다. 직분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아는 것처럼 큰 기쁨이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처럼 큰 복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사명을 주시옵소서. 우리 거룩한 꿈 한소망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다시 사명을 붙잡게 해 주시옵소서. 왕의 부재의 시대에 왕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책임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힘을 달라고, 여러분 같이 한번 주여 삼창하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 풀잎 하나도, 저 길거리의 돌멩이도, 아버지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이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우리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속절없이 지나가 버리는 이 인생, 잠시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이 인생, 하나님의 사명에 부여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명에 묶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사명으로 다시 충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자비를 더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잠시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짧고 너무나 약한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 아버지 큰 사명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사명을 부여잡고 몸부림을 칠 때 우리가 얼마나 엄청난 존재인지,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의 중심에 설 수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은 많이 부족한 것 같지만, 지금은 모자란 것 같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에 눈뜨게 해주소서. 사명에 다시 붙들리게 해주소서. 그래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탁해 주신 일을 생명 걸고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힘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 우리 한소망을 사랑하는 가족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힘을 얻게 하소서. 강건해지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소서.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해 주소서. 불가능이 가능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상상도 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 해주신 것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